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서 50장 21절 창세기서 50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서 50장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도 참된 성도된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월 말부터 감염병의 위험으로 함께 정상적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황금 연휴를 포함하고 있는 오늘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 당회 회의를 통해서 5월 한 달간 조금 더 저희가 준비된 뒤에 6월부터 모든 것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제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할 그 시점이 도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달여의 시간 동안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로서는 계속된 선택지 앞에서 여러 가지를 숙고하고 또한 결정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일로는 우리 교회가 2월 초에 아이들 이제 광야 학교를 보내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함에 있어 많은 부분 고민해야 했고요. 더 나아가 교회 행정과 모임에 대한 지침에서부터 물질적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교회의 그 재정에 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가보지 않은 길인 지금의 이 코로나 전국 앞에서 기도하면서 많은 결정과 책임을 우리 당회와 함께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늘 결정을 내리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연속성과 그리고 지속성, 신앙의 연속성과 그리고 지속성이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우리의 결정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의 이 결정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이 늘 전제되는 기준이었고 제 판단의 잣대였습니다. 실상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진리인 기독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의 표준은 실상 지난날의 수많은 교회사의 현장 속에서 많은 도전과 검증이 이루어져 왔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초대교부, 그리고 건전한 중세의 신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 더 나아가 근대의 건전한 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일치된 견해와 일치된 주장 속에서 신학과 신앙의 교리가 우리에게 오늘 전통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지난 수많은 교회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생명을 바쳐 지켜온 신앙의 전통과 신학적 교리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과 같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의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지난날 교회사의 현장 속에서 주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은 이러저러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 어떤 결정을 내려왔는가?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결정한 작금의 판단이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결정이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며 이는 또한 어떤 신앙적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늘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달여의 기간 동안 저희 교회와 사이즈가 비슷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새벽 기도회와 같은 주중 기도회를 쉬는 것을 교회의 행정적 기본 지침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와 저희 교회의 사역자들은 방송 장비와 기타 환경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회의 자리를 지키며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신앙으로 일깨우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주중 기도회를 쉰 적이 없었고요. 사김의 기도나 기쁨의 50일과 같은 책자로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권면했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 사역자들은 곳곳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신방과 그리고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사실 지난 일정 동안 쉬려면 얼마든지 좀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령을 피려면 얼마든지 요령을 필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몇몇 교회와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에게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 교회와 비슷한 사이즈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번에 주중 기도회를 쉬면서 이번 시국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쉼의 단계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와 저희 교회 사역자들은 단 한 번도 이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이 하지 않은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신앙에 있어 연속성과 지속성이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기독 신앙이란 오늘날 갑자기 발견된 형태로 새로이 정의되거나 오늘날의 현장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어느 혹자의 표현처럼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혹은 시대의 상황에 맞게 재설정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날 한국교회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단 한 번도 예배와 모임을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전후로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현실에 놓여졌을 때 성도들은 모진 박해를 견디어내면서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도 교회당에 나와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었습니다. 당시 주의 교회는 성도 한 명만 신사참배를 거부해도 그 공동체 전부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주의 성도들은 결코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제 기록을 좀 살펴보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사참배를 한 명이 거부한다. 그러면 그 교회, 그 마을 전체에 페널티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 신사참배에 동의하면서 늘 핑계로 삼았던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당시 일본 제국은 교회만 말살시켜도 일이 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교회당에 나와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전 국토의 3분의 2 이상이 초토화되었을 때에도 곳곳에서는 예배당을 지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더 나아가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곤 했습니다. 7, 80년대를 지나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단한 날들을 보낼 때에도 항상 교회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연속성 앞에서 감염병이 창궐하였다 하여서 예배를 그치는 것이 옳은가? 주중 기도회를 잠시 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이 오늘의 현실을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향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 지난날 눈물을 뿌리며 몸부림쳤던 또한 기도 가운데 목숨을 걸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유지를 우리는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강병교회 김명영 목사님은 교회와 총회의 주중 기도회 및 예배 중단 결정 앞에 매우 깊은 충격을 느끼셨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날 주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애통했었는데 대체 이런 시국에 주의 교회된 성도들은 어디에서 울어야 하고 어디에서 회개해야 하며 어디에서 주님을 찾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시국을 견디어내는 기성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신앙에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매우 깊은 상심을 토로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신앙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사역자들은 제한된 환경 속에서 조심히 그리고
진중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열악한 방송 장비로 주중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어떻게든지 중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많이 발전했는데 처음 저희가 방송 장비로 중계했을 때는 우리 전도사님 핸드폰으로 방송을 중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목사님 다른 교회는 화질이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 화질 왜 이러냐고.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화질이 너무 좋으면 목회자 외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튼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잘 감당했어요.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신방하면서 또한 각종 책자로 도전해 가면서 지난 날들을 잘 버텼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기회만 주시면 할 수 있는 대로 전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시국에도 전도가 됩니다. 아멘도 없네요. 그러니까 정말 의미 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이제 생활 방역을 앞둔 현실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날 엄혹한 시절을 참아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 곳곳에서 신앙으로 몸부림치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연속적인 신앙의 유지를 지켜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이 모습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모범과 귀감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들을 강하게 신앙으로 키워가는 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우리 성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제가 좀 살아내면서 한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어려운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고단해지면서요, 신앙의 퇴보를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몇 성도들의 신앙의 퇴보가 들려옵니다.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어야 할 그 순간에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대체하고 남은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주일에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덧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지인들과 이런저런 모임을 자유로이 가지면서도 굳이 예배와 신앙의 모임은 지양하겠다는 이중적 태도가 난무합니다. 더 나아가 요 근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당하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걱정하며 공교회를 붙들고 함께 울고 기도하기보다는 방관하거나 당할 것을 당한 것인 양 인식합니다. 그리고 감염병의 위험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하지 못함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을 향한 위기감과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예배하지 못한 지 3개월째가 됩니다. 벌써 1년에 4분의 1가량 예배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우려하지 않습니다. 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신자의 삶이란 작금의 현실 앞에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삶의 방향과 기치를 규준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지난 날들 속에서 수많은 주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진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늘 다음 세대들을 의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편의를 위해 모른 척 눈 감은 모든 요소들은 다음 세대들의 신앙에 독이 되어서 누룩과 같이 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한 두 교회가 크게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네바의 플랭빨레라고 하는 광장에 있는 약 120년 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120년이라고 하면 얼마나 역사와 전통이 가득한 교회입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내년이 되면 40년 되는데요. 40주년 예배다, 창립기념일이다 하면 되게 감격스러울 것 같은데 이 교회는 12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요, 황당하게도 한 가지 일을 벌이는데 담임 목사 주재로 교회당 안에 술집을 차린 것입니다. 이 일은 당시 스위스 안에서도 큰 뉴스거리가 되어서 유력 일간지에 기사까지 실린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그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던 담임 목사의 입장은 이와 같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제네바의 젊은이들은 술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술독에 빠진 그들을 교회로 불러내기 위해서는 예배당 안에 술집이라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합당한 이야기일까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시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신앙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술독에 빠진 젊은이들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난날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그 신앙의 진리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시대가 원한다고 하여서, 더 나아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겠다고 하여서 교회당 안에 이상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2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교회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폐쇄되었고 교회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나아가 황당한 사건은 제네바시에 있는 생피에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당회의 주도로 제네바 축제 기간에 달라이 라마를 초청해서 주일 예배 강연을 맡겼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일 예배 시에 달라이 라마가 와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교회는 종교개혁자인 칼뱅이 종교개혁을 주도하는 데 쓰임받았던 존 칼빈이 담임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당에서 가장 큰 축제 기간에 주일 강단에서 달라이 라마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당시 그 교회당에서 외쳐진 달라이 라마의 설법의 주요 내용을 축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삶의 목표는 당신의 행복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상이하지만 참된 존재와 선한 양심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다 같은 것입니다. 이런 요지의 설교를 했습니다. 강단에서 외쳐질 설교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쳐져야 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당신이기에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는 우리의 행복이며 더 나아가 모든 종교는 다 하나입니다. 이런 황당한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것도 종교개혁자 칼빈이 담임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자행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의 참담함을 느끼시나요? 로마 카톨릭의 부정과 부패에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했던 종교개혁자가 담임한 그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당시 이 교회에는 수천 명의 군중이 몰려와서 이 교회당 안에 가득 자리를 채우고 달라이 라마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평상시 생피에르 교회의 예배당에는 100명도 되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것을 참고해 보면 세상적으로는 이것은 굉장히 성공한 집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트렌드를 잘 반영한 당의 결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주도한 교회의 당회는 사람들의 기호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진리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인 환호를 생각하기 전에 생피에르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했던 칼뱅을 그들은 먼저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결정의 연속 속에서 스위스에 있는 개신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앞으로 이런 일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 해민 스님이 TV에 나와서 내가 강연을 못한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그 말에 한 기독 패널은 왜 교회가 스님을 모시지 않느냐고 답답해했습니다.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방영됐습니다. 또한 어떤 한 기독 패널은 제사를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신앙이 있지만 자유롭게 제사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클럽에서 예배를 하겠다고 하는 어느 교회는 몇 해 전부터 그렇게 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이미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까운 수지에 이름난 아주 유명한 큰 한 교회는 교회당 입구에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흡연실 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 근래 감염병의 위험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할 예배를 아예 중단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침 튀어가면서 교회를 욕하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도 왕왕 목격됩니다. 이러한 현실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실제로 우리 곁에 다가온 지금 이 시대의 시류입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견지해야 할 한 가지는 진리인 기독신앙은 시대와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고고하고 불변하며 또한 견고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진리는 꼿꼿하게 서서 더욱 기치를 들고 지켜내며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난 날들의 현장 속에서 신앙의 연속성을 지켜온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의 신앙의 유지를 받은 자의 마땅한 책임을 감당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신앙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또한 전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신앙의 길을 고고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인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며 전하는 약속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자신의 형들이 지난날 벌인 일을 용서하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약속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벌인 악한 일을 용서하면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답변을 통해서 연속성과 신앙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견지하는 성숙함을 도모하는 세 가지 방법을 깨닫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셉의 약속 중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당신들이라는 말과 당신들의 자녀들, 그리고 마지막 기르리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그리고 기르리이다. 먼저는 이 당신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당신들, 즉 형들을 돌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신들을 돌보겠다는 이 약속은 형들에게 있어서는 현재입니다. 즉 요셉은 형들의 현재의 삶을 돌보겠다, 형들의 현재를 돌보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인의 삶은 가장 먼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들, 즉 현재입니다. 요셉이 가장 먼저 주목하고 있던 것은 형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당신들을 돌보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기회로서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정직하게 볼 때에야 그제야 그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코로나 전국들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은사님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면서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것 중 하나는 오늘날의 이 고단한 현실을 너무나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더 나아가 무관심하게 혹은 무책임하게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이 하셨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다 지나간다. 네, 이럴 때가 있다. 이러다 말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들 때문에 제 속이 얼마나 많이 뒤집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피땀 흘려 발버둥 치는 대낮에 사택에 편히 앉아서 쉬고 계시니까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고,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시대와 지금의 사회적 현실이 던져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그리고 그 도전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말을 못하고 속으로 이제 끙끙 앓았습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보니까 얼마나 암담한지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는 우리의 신앙의 뒤를 돌아보면서 저를 그동안 양육하고 우리의 교회를 그동안 지켜왔던 성도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중 기도회를 지키고 또 성도들에게 좋은 글을 또한 나누어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내겠다, 이런 결단이 막 생겼습니다. 지금 고단한 현실 가운데 당황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현재를 정직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깨닫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답변한 것은 당신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의 현재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 즉 미래를 책임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즉 요셉의 마음은 미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요, 더 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는 신앙의 밭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의 부정은 그 개인의 부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치명상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때때로 지나치게 좀 잘해야 한다라는 강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수평 이동으로 성장해 온 만큼 그동안 성도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많이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이것이 너무 부담감이 커서 때때로는 거의 약간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 이후에는 반드시 다음 세대들의 삶이 다가옵니다. 나의 신앙 이후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결정과 지금의 판단과 지금의 감정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요, 집안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늘 짜게 잡수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녀는 무조건 짜게 먹습니다. 부모가 언어 생활을 하는데 그 언어 생활에 특별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물며 수원에서 태어났어도 부모님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경상도 사투리가 강하면 애는 수원에서 태어났는데 부산 사람 같아요. 그런 거 잘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요, 저희 아이인 이제 첫째 아이 시온이랑 둘째 아이인 영광이가 집에서 무슨 놀이를 하다가 둘이 싸웠나 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요, 학교 못 가고. 그래서 우리 시온이가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막 박수 쳐주고 별 쇼를 다 했는데 학교를 안 가고 있어요. 집에 못 가고 이제 학교에 못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 다툰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전해주지 못하고 계속 웃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을 전하려면 똑바로 전하시라고, 같이 웃자고. 그러다가 이제 막 전하시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냐면 이 시온이랑 이제 영광이가 막 다투다가 둘이 싸웠나 봐요. 싸우다가 이 첫째인 시온이가 동생인 영광이한테 어떤 게임을 하면서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혼냈더니 영광이가 자기 형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뭔 개소리야,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요, 정말 한동안 고민했어요. 내가 언제 그 말을 썼지?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지? 마음이 막 찔리는 겁니다. 인정한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운데요, 부모가 욕을 잘하면 아이도 욕을 잘합니다. 네. 부모가 웃으면요, 아이는 늘 웃는 상이에요. 하물며 우리의 삶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이것은 단지 내 아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기성세대들을 보면서 배울 게 없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기성세대들을 너무 무시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몇몇의 기성세대들이 잘못된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큼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요, 어려우면 어려우실수록 기도하셨어요. 더 교회당으로 애써서 나오셨습니다. 그냥 이 교회당에서 펑펑 우는 한이 있어도 일단 와서 기도하고 울고 그러고 시작하셨습니다. 더 신앙으로 몰입하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 이 모습을 보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돌보겠습니다. 이 말은
다음 세대를 늘 의식하겠습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기르리이다 하는 요셉의 약속입니다. 우리말 기르리이다 라는 이 말로 번역된 히브리말 쿨은 본래 떠받치고 견디며 부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떠받치며 견디고 부양하다. 놀랍게도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 약속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부양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케어, 그러니까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한번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 이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 강아지 키운다, 이건 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아부 아이들이 지금 이제 예배 오늘부터 합니다. 올라가면 너무 예쁜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애들 예쁘다 예쁘다 하고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고 과자 한 봉지 사주고 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키워라 이러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늘 저는 말씀드려요. 군대 2번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부양하고 돌본다는 것은 책임과 보호, 공급과 인도를 끊임없이 하겠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을 내포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말한 바를, 자신이 결정한 바를, 자신이 약속한 바를 끝까지 책임지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정한 내용과 오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에 대해 우리는 지금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늘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그때그때마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모든 목회를 감당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기르리이다, 즉 책임감입니다. 어떤 목회 행정의 지침과 결정을 감당할 때에 저는 이것이 후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신앙의 발자국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후대에 목회의 규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늘 전제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고는 항상 그것이 우리 교회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늘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앞으로 기르는 일에 있어서 선한 책임감을 실천해야 하는 그 선택이 강권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단호하게 바르게 선택할 것을 늘 다짐합니다. 일전에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스위스의 한 교회에 3년 동안 목회하기로 약속하시고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요, 사례를 많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목사님 혼자 제네바로 가셔서 거기서 모든 숙식을 홀로 해결하시고 모든 청소와 빨래를 스스로 해결하는 조건으로 이 목사님을 3년 동안 청빙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승낙하시고 거기 가서 3년 동안 목회를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어느 날 집회를 위해서 잠시 한국에 입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입국한 그날 밤에 자신이 43살에 낳은 넷째 막둥이 아들이 자신의 서재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을 꽉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빠, 이번에 오신 김에 그냥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목사님은요, 그 당시의 감정을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저도 자식을 둔 아비입니다. 저 역시 제 자식을 사랑합니다. 저도 제 자식들과 함께 볼을 비비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좀 찡하시죠? 네. 50이 넘은 남자가 먼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혼자 목회하며 사는 것도 버거울 텐데 이런 막내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쉬우셨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재철 목사님은 목회를 그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느냐?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왜 돌아오시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그분이 답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제네바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장 자신의 감정은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불을 뿜고 있었지만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대로 행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때때로 신앙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요, 용서해야 될 때가 있고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인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 희생해야 할 그런 시점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단호하게 희생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포기해야 할 순간이 도래하면 우리는 단호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면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분입니다. 또한 이 신앙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히 남아서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르리이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이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염병의 위험 가운데 사회적으로 계속 회자된 이슈 중 하나는 이단과 사이비 문제였습니다. 정통신앙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흔히 다를 이자에 끝 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 하여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단체에 대해서는 사이비라고 규정합니다. 특별히 정통신앙과 이단 그리고 사이비를 규정하는 기준은 다른 데서 기인되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신앙의 연속성과 신앙의 지속성입니다. 지난 교회사의 현장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연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왔느냐?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새롭게 표준된 신앙이 아니라 지난날의 교회사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믿고 신앙했던 것을 우리도 지금 믿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앞으로의 교회와 앞으로의 세대들과 앞으로의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을 늘 고민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정통신앙의 기준이 갈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연속성과 지속성을 전제하지 않기에 언제든지 정통신앙에서 벗어나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조금 새롭고 신선하고 저를 가르친 은사님 표현에 의하면 팬시한 그런 어떤 지침과 가르침이 우리를 자극할 때 우리는 거기 다 넘어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수많은 결정을 어떤 신앙의 연속성에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결정이 다가올 세대에 미칠 영향을 우리는 늘 의식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면서 형들의 현재와 형들의 자식들을 지속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신에게 악행을 저지른 형들까지도 용서하며 약속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 신앙의 귀한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를 직시하고 신앙의 연속성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기도하며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올 세대들을 늘 의식하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는 늘 책임지는 성도의 성숙된 자세가 견지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성도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